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본당에서 또 교육관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 또 그 심령들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르간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제18문, 교동문 제18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박경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계절은 변함없이 찾아오며 4월은 모든 만물이 봄을 맞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꽃이 피고 생명력이 넘쳐나며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에 경외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초록이 활짝 핀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과 지경도 활기차며 생동하며 넓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내일을 알 수 없으며 얼어붙은 대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차갑고 답답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굳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권속들, 코로나는 전염병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할지라도 주님의 피 흘려 사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지은 죄악을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권세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또한 얻은 소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능력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누며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생업에도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은 사람과의 거리두기로 모든 것이 움츠려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기쁨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도 삶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며 또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주님처럼 습관화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이라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가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계 선교와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과 배움의 학생들에게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고 배움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하나님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과 능력을 부어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삶 속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에 따라 그들의 삶이 달라지오니 주 안에서 하나님 좋은 만남과 믿음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도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는 사람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구원이요 축복이오니 이들의 삶 속에서도 만남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전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86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또 평안히 쉬우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우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또 평안히 쉬우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세상은 참 근심된 일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참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그 근심된 일들이 그 염려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주님 주신 평안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몸이 아플 때가 있을 건데 머리에 열이 나고 또 두통이 생길 때에 병원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병원을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에 의사가 그냥 뭐 해열제 또 혹은 두통약 이렇게 처방하고 끝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 환자의 이야기를 의사가 자세히 듣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또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것으로 모자라면 뭐 피검사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또 혹은 뭐 초음파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열이 나고 또 머리에 통증이 생기는 그 원인을 발견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치료약을 처방을 하게 되어지고 또 환자는 그 약을 먹음을 통해 가지고 열이 나고 또 두통이 생기는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치료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이처럼 그냥 외적인 그러한 것으로만 치료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더 근원적인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치료해야만이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기는 것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그냥 외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금방 또 다시 힘들게 되어지고 다시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지요. 영적인 문제는 그냥 영적인 문제로만 있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외적인 문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주위의 어떤 그런 얕은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해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근원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근원적인 그 문제에 근원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언제부터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늘 침체되어 있고 침울하고 우울한 그러한 삶을 살던 여인이 어느 날 아주 웃는 얼굴로 기뻐하면서 참 마을에 들어가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전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여서 그렇게 웃는 얼굴로 외치는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우울하게 살아가고 침체되어져 있고 답답한 인생, 해결하지 못한 그 목마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원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에게 찾아오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지도를 잠시 보게 되어지면 저 밑에 있는 부분들이 예루살렘 유대 땅이지요. 그리고 저 위에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 그 일대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직선으로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저 길로 다녔습니다. 불편하지요. 그냥 파란색으로 된 저 길로 가면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쉬운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기 빙 둘러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부러 빙 둘러서 그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그 중간 지역에 파란색으로 된 중간 지역에 어떤 지명이 나오느냐 하면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피해가지고 일부러 둘러간 것이지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지고 아수르는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바벨론 나라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아수르 지역에 있는 그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일부 평민들이나 또 다른 일부 사람들만 남겨놓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외부 지역에 있는 에돔 사람이라든지 또 아수르 사람이라든지 이 외부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거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보냅니다. 거기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외부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살게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또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혼혈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점점 많아졌던 것이지요.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포로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통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저 사람들을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돼. 정통성을 잃어버린 저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이렇게 상종해서는 안 돼.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빙 둘러갈 정도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을까요? 그 땅에 만나시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꼭 만나시려고 했던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여기에 바로 사정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이죠. 유대인들로부터 참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도 이 여인은 당당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여인,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 무려 5명이나 있었습니다. 5분 결혼한 거죠. 그러나 그들과도 다 이제 헤어지고 지금 이제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는 정식 남편이 아니고 부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남자와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참 사람들과 참 같이 대면하고 또 서로 뭐 이야기도 주고받고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늘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운물에 물을 기르러 올 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시간들을 피해 가지고 제일 뜨거울 때 난 12시에 와가지고 지금 운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답답한 인생, 힘들어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찾아오시고 이 여인이 운물에 찾아오실 것을 아시고 가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이 여인, 참 영적 목마름, 갈증, 그 누구도 시원케 해주지 못하였던 그 답답한 마음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 이 모든 것을 안고 있는 이 여인, 계속되어지는 실패로 인하여서 의욕도 없이 그냥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힘든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침체해 있는지 얼마나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이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그곳에, 그 힘들어하는 현장에, 그 울고 있는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에게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면서 한숨 짓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울한 가운데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현장에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도우시고 그분께서 회복케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느냐 하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여인도 역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모습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깨달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끝나버리면 그런 인생이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울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과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여인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말씀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남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았지만 그 여인의 속에 골마 썩어가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늘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계속 실패되어지는 인생으로 인하여서 우울하게 힘들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묻어두고 아닌 척하면서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평안을 위하여서 바로 이것을 덜추어내셨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자신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느냐, 너의 모습이 어떤 줄 아느냐라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서 계속해서 그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참 갑자기 다른 어떤 큰 어려움이 느껴지고 겪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또 아니지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문제 덮어놓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겉으로 아무 어떤 이상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속이 골마가게 되어지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실 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실 때에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 보여주실 때에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이며 악한 자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실 때에 과연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래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지금의 어떤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신 예수님,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모습이 이러한 거야.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어. 너의 문제가 뭔 줄 아느냐? 이것이야. 네가 왜 그렇게 우울하게, 힘들게, 막연하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이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영적 목마름의 문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 가운데 한 곳으로 대화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이 상황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왜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갈증의 문제,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여야 될 반응이 바로 예배이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예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험에서 알지 않습니까? 예배에 소홀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퇴보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엉망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예배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의 외적인 형식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여 라고 하며 그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이었던 거예요. 형식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 여인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떠한 자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 본문 23절,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된다. 너가 지금 예배의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 있는데 그것 아니야.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돼. 영과 진리로, 즉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돼. 너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너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너가 실패하는 인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예배, 그 예배만이 너를 회복하고 너를 건져낼 수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함에 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에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우리 심령들 가운데에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계속 역사하실 때에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 기쁨의 역사, 찬양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성령 하나님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 가운데에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을 내가 주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 네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너의 목마름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마름의 문제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괴로움이, 또 나의 목마름이, 나의 황무해져 있는, 또 내가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예배 생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나에게 만약에 식어져 있다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신앙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배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데,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야 되지요.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이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참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것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하면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숨어 지냈던 그 여인, 우울한 가운데 있었던 여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 영적 갈증 가운데서 늘 살았던 여인이 이제는 피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달려가서 내가 예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랑스럽게 전하는 여인. 이 전할 때의 여인의 모습을,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에 찬, 얼마나 웃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면, 참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나를 변화시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참 힘들게 살았던 이 여인이 기쁨의 여인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상태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힘든 삶 가운데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시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힘써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막 공급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막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내 마음의 문제가, 내 육신의 문제가, 나의 삶의 문제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흘려버렸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인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되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고 우리 교회에 흘러넘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로 그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려주신 예수, 나를 회복해 하신 예수, 나의 영적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다시 기쁨을 찾게 해주신 예수,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아직까지 예배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처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그 예배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바로 그 예배를 이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참 바로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람이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해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간히 만나서 참 전했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초청할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고 그때가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며 또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참 그들이 나와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목마름의 문제 해결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인하여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배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예배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내 속에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우리가 찬송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 아파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예배를 통하여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또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셨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육신의 고통,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께서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셨어. 참 그들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참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 여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 이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고백하는 참 이들의 이들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가게 일터 있습니다. 주의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어려움을 막아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중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자숙수의 20%가 참여 가능하고 본당과 교육관과 또 가정에서 이렇게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고요. 당분간 교회당 안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정수기 옆에 생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아래 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도록 합시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정점순 권사님 일독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알곡 장학생 추천 오늘까지 일반 장학생 추천 이 알곡 장학회 위원장 강강표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중에 구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부산노예 어린이 대회가 봄 대회는 각 개체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손 소독제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렸는데 혹 더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많이 뒤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능변에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바라보리.